좋으신 주님, 저희를 은혜로 깨워주시고 사도행전의 이 역사 속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속에 성령과 더불어 행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8절까지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 제3차 선교 여행입니다.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도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깊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여기 있는 이제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를 다루기 전에 이제 여기에 23절에부터 이제 3차가 시작되는데 어디까지 시작되느냐? 21장 16절까지 됩니다. 여기 이제 3차고 4차는 이제 제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이 이제 4차입니다. 얼마 있다가 여기 이제 성경에서 얼마 있다가는 이제 보통 1년 내지 2년 사이를 이렇게 일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렇게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성경은 이걸 얼마 있다가 이렇게 나와요. 자, 바울이 이제 3차의 특징은 이제 혼자 갑니다. 혼자 가고 이제 그 주 사역지가 어디냐? 이제 그 위에 이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21절에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그러죠. 이제 에베소입니다. 오늘 말하면 이제 터키입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3차 선교의 이제 이제 무대예요. 이제 여기 가기 전에 1차 갔던데 갈라디아 그리고 2차 부르기아 이 땅을 이제 먼저 돌아다니면서 이제 제자들을 굳게 세우는 일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에 누구를 여기에 집어넣느냐? 아볼로를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의 특징이 있는데 이제 이 아볼로의 특징이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 이제 들어서 믿는 믿음이 있어요. 들어서 믿는 믿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인격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여기에 사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여기 있는 아볼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볼로 같은 신앙이 이제 주로 누구에게 맞느냐? 이제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볼로의 특징이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24절을 잠깐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디의 출생이냐? 알렉산드리아 출생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큰 도시가 여기 있는 알렉산드리아인데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는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70인 성경이라고 셉토아진트라 그러는데 이제 이스라엘에 있다가 이제 예국으로 이제 흩어집니다. 이걸 이제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가면 뭘 잃어버리냐면 언어를 다 잃어버려요. 히브리어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은 히브리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전부 다 그 당시에 이제 공용어가 뭐냐면 헬라어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이 돼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70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작업을 이렇게 이제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학문의 도시라 그래요. 도서관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도서관이 로마 시대에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이제 보십시오. 아볼로 여기서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인데 이제 이 사람은 에베소에 이르니 알렉산드리아에서 지금 어디 왔느냐? 에베소 여기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 첫 번째 뭐가 좋고요? 그래 언변이 좋다는 말은 말 잘한다는 그 말이 아니고 학문적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공부를 많이 했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 공부를 이제 많이 했다는 거이고 그리고 세 번째 25절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모태신앙이라는 거고 그리고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가르쳤다. 그리 열심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 이제 웅변가로 말을 이렇게 상당히 이제 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뭐에 비유할 수 있느냐 하면 동일하게 이제 보는 게 이제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여러분이 뭐가 되느냐면 자석이 있어요. 여기 쇠붙이가 있어요. 자석이 되어야 쇠붙이를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이 쇠붙이가 자석하고 같이 있으면 동일하게 뭐가 생겨요? 자력이 생기죠. 자력이 이렇게 생겨요. 그런데 이 자석과 계속 떨어져 있으면 이 쇠붙이는 힘이 없어요. 자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느냐면 자석이 돼야 된다는 게 자석. 자석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배워서 들어서 믿는 거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여기 있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진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있게 되는데 이제 아볼로가 오늘날 말하면 이제 신학교 교수고 모태신앙이고 너무너무 잘 가르치고 성경에 굉장히 해박하고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 이걸 누가 아느냐? 진짜는 대부분 딱 압니다. 누가 알아봤느냐? 여기 있는 그 밑에 보시면 26절을 보십시오. 26절.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뭐가 되셔야 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셔야 돼요. 이 사람은 이제 두 사람 부부는 바울을 통해서 이제 배운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또 동일하게 이제 쇠붙이에서 자석이 된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도가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복음이 있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예수가 모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많으냐? 거기에 25절 끝에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은 뭐냐면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 요한은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성령 강림 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여러분이 얻게 되게 되면 뭐냐면 이 신앙생활에 뭐가 안 되느냐. 자, 여기에 그 뒤에 이제 보시게 되면
자, 27절 이제 보십시오. 27절. 이 아볼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평신도가 신학 교수한테 이제 복음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알아야 이제 내 삶에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실질적인 주님과의 동행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뭐가 안 되느냐면 진짜 교제가 안 돼요. 그냥 믿는 거지 교제가 안 돼요. 교제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동행이 돼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 내게 삶의 실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뭐가 나타나냐. 오늘 여기도 이제 그게 나타나는데, 자, 27절, 28절 두 가지가 더 나타납니다. 이렇게 씁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고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의 삶에 뭐가 나타나냐? 은혜가 나타나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여러분 통해서 한 사람도 구원 못 합니다. 안 됩니다. 믿는 게 안 된다는 게. 믿게 하는 게 안 돼요. 이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나타나야 돼요. 자, 그리고 뭐가 나타나냐? 자, 29절. 자, 이렇게 씁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의 말을 이깁니다. 그래, 성경으로, 그래, 성경 속에 여러분이 뭐가 보니 성경을 딱 펼치면 예수가 보여요. 성경이 열려요. 이게 열리셔야 돼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공부해서 가르치게 하는 것은 이걸로 계속 못 갑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설교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막 너무 힘들어.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눈을 띄게 해준 거예요. 열어지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보니까 성경 속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뭐예요? 이긴다 그랬죠. 뭐가 나타나냐면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가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석인간들과 같지 않고 그의 말씀에 뭐가 나타나냐면 기름 부음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게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세요. 이제 뭐가 빠져서 이렇게 되느냐. 지금 그 빠진 부분을 지금 이렇게 이제 오늘 이 아침에 다루려고 해요. 자, 먼저 마가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을 잠깐 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마태마가 누가 마가복음 1장 8절 잠깐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 거냐. 그는 너에게 뭘 베풀이라. 따라합니다. 물 세례, 성령 세례. 물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빠진 거예요. 자, 물 세례는 뭐가 특징이냐.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지금 아볼로가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얕은 물가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우리가 헤엄치는 자리에 가야 여러분이 누립니다. 그리고 은혜 없으면 누림이 안 돼요. 자,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지요? 예, 알아봤다는 거예요. 알아봤는데 여기까지밖에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지시고 이제 한 군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동일하게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앞부분 보겠습니다.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78절. 자, 78절. 자,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긍휼이 이로써 어둠과 그 다음 절요. 평강에 인도하시리로다 하시니라. 자,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자를 이렇게 끌어내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뭐가 이렇게 딱 이제 필요하느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따릅니다. 성령 세례. 예,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사망 권세를 깨뜨렸죠. 자,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면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 여기에 오늘 다시 19장을 잠깐 보세요. 18장 28절을 보십시오.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뭘 증언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부분이 알아야 복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가 왜 이렇게 오셨는지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삶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 있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냥 쇠붙이라. 자석 있을 때는 되는 것 같은데 혼자 떨어지면 아무 그게 없어. 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이제 세 가지 목적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게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래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뭐냐면, 자,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 회개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자,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또 죄를 지어.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첫 번째, 따릅니다. 내가 길이요. 자,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로 오느냐면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이 말씀을 열어줘야 말씀의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말씀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져요. 이 힘이 와요. 여기 있는 지금 오늘 아볼로가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갔죠. 은혜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자, 지금 배웠던 그게 경험이 됐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한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뭐가 되느냐면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예,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이 느껴져요. 그리고 뭐냐면 능력이 여러분 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느냐? 살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그냥 살아짚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 되는 게 여기에 예수님이 자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하나님과 하는 길인데 이게 뭐냐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시느냐? 예, 세 가지 사역을 하는데 가르쳤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셨어요. 이게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하나님을 계속 만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가지고 있는 인류 최고의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예수님 오셔서 뭘 지셨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면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하면 대부분 죄를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뭐 그래 잘못했다고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안 보이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이 죄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정말 이렇게 딱 깨달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게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내 들보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티가 문제가 되면 아직 죄를 못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죄가 얼마만큼 심각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만큼 죄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안에 속에 들어가야 이걸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뭐가 없느냐?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네? 내가 죽을 죄인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감격이 너무너무 크잖아요. 자, 여러분, 빚 때문에,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빚 다 갚아줘. 은혜 안 은혜요? 이거는 뭐 엄청 은혜라. 자, 내가 암에 걸려서 고쳐줘. 엄청난 은혜 안 은혜요? 엄청난 은혜지요. 그런데 죄 용서 받은 거는 뭐, 이래야 되는 거야. 아는 거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전부 이게 자기가 만들어진 이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이게 힘없어요, 그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만큼 이 죄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뭐가 되느냐? 세 번째, 마귀의 종노릇 되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뭐냐면 종노릇 살아요. 종노릇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정당하게 일러드릴게요. 이게 종노릇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 이걸 힘있게 이겨내야 되는데 이길 힘이 없고 늘 치는 거라. 늘 얻어 터지고 늘 짓눌리는 거라. 예. 자, 보세요. 마귀가 우리한테 뭐에 대해서 종노릇 하느냐? 종노릇은 다른 게 아니라 따릅니다. 왕노릇. 예, 다스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계속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 못 이겨냅니다. 내가 맞다. 내가 늘 옳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 이것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가면 여러분 반드시 뭘 받느냐? 상처를 받아요. 상처 속에서 못 내놓습니다. 평생.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 속에 기쁨 다 갉아먹어요. 기쁨이 없다고. 돈에 계속 눌려보세요. 죽을 맛이라니까. 죽고 싶다니까. 복음의 능력이 발휘가 안 돼. 기가 찬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예, 자기 때문에 힘든데 그게 다르게 말하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여기서 이걸 못 이겨내는 거라. 그래, 이걸 내려놔야 이 은혜 안에 딱 들어가는데, 자, 여기 보면 거꾸로 이제 보십시오. 평신도가 신학 교수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 교수가 평신도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는다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아볼로는 너무너무 겸손한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예, 아볼로 데리고 가서 식사 초대하면서 복음을 더 자세히 푸는 거예요. 더 자세히가 쉽게 말하면 복음을 가진 자의 비밀이에요. 그러니 이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게 되느냐?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라. 왜? 여러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 있는 말씀의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왜 내 역사가 안 되냐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십시오. 우리 삶에 뭐가 이렇게 제일 이제 힘들어하고 그거 하느냐? 여러분이 제일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아니고 돈 문제에 대해서 제일 많이 힘들어해요. 첫 번째가 돈이고 두 번째는 자존심 상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생각하고 자꾸 안 맞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렇게 똑같이 사는 거라.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자기 이게 맞나 온나 늘 그거 하고 그리고 이 자존심 싸움 싸우고 여기에 평생 못 나오는 거라. 이거 보니까 이 은혜의 세계가 있는데 이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가지고 평생 여기 보면 끌끌하다가 끝나. 그거 보면 평생 이 문제 해결 못해요. 돈 문제 해결 못한다니까. 빚도 못 갚고 이제 끝나. 기가 차는 거라. 예수 믿는 거는 여러분 이 위에 있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이걸 못하는 거라.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되는 게 이게 복음이 오늘 여기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정은하여 공중 앞에서
뭐 있게? 예, 여러분 이 힘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힘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바울이 가서 했던 게 뭐냐면 이제 내일 이렇게 딱 나오는데 바울이 딱 에베소에 와서 뭐가 빠져 있어. 그래서 딱 질문이 2절을 보십시오. 19장 2절. 자,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예, 믿는데 능력이 없어. 성령의 능력이. 그러면 전부 뭐로 해요? 내 힘으로 해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하면 자, 나이가 들수록 금방 지치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러면 못 해먹는 거예요, 이게. 물론 육체는 이게 할 수 있어도 성령의 능력이 이게 오지 않으면 이거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능력이고 이 능력의 세계가 오늘 여기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여기 있는 아볼로가 들어갔던 은혜의 깊은 세계예요.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야 뭐가 보이느냐? 이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 교통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요. 그냥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전부 나름의 이렇게 믿고 가는데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이 길이 너의 길이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확증을 시켜줘요. 그리고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계속 동행이 되고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십시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 자, 이걸 여러분이 이제 대부분 이제 선택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선택하느냐? 여기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주를 위해서 전적으로 뭐냐면 삶이 헌신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쉬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 그렇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이걸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이 부름을 딱 받았는데 첫 이렇게 이제 사례비를 이제 받는데 이걸 파니까 이걸 가지고 도저히 이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열받아서 드렸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저 책임져 주십시오. 군대 가도 날아가서 다 책임져 주더만 하나님 저 하나 책임 못 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으면 책임진다고 이걸 내가 설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책임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책임이 지시는 게 지금까지 그 삶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 이 삶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안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데 또 안 믿고 이래 돼 보면 뭐냐면 제일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냐면 힘은 힘대로 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이렇게 하고 너무너무 지치는 것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 이제 되려고 하면 다른 삶은 뭐냐면 여기 이제 보십시오. 다른 삶은 내가 이걸 이제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길로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비로 못 삽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역하면서 써야 되는 돈은 제 사례비를 훨씬 다 뛰어넘어요. 저는 사례비 준 적이 없어요. 집사람한테.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 삶에 책임진다는 것이 여러분 속에 이게 믿어져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믿어지지 않으면 이걸 못 나타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그걸 하는 거하고 여기 있는 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여기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이렇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거하고 이걸 여러분이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오늘 여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25절에 보면 주의 도를 배워 넣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넣지요. 이게 여러분 속에 말씀이 더 정확하게 여러분 속에 와야 여러분이 뭐냐면 이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 28절에 있는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그러죠. 이게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에 계속 그거 합니다. 여러분이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한테 지금 이기고 있느냐 밀리고 있느냐 보라는 거예요. 네, 때론 질 때가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이 이기셔야 여러분이 뭐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거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오셔서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자, 여기 지금 아볼로가 어디 있느냐면 공중 앞에 있죠. 공중 앞에서 지금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누가 아볼로의 말을 듣겠냐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떤 목사님들이 어떤 선교사님들이 제 얘기를 듣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 능력이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 이걸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이걸 진짜로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아볼로가 나중에 이제 어디까지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제 사도 바울하고 이제 비견할 정도로 올라갑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고린도전서 3장을 잠깐 봅니다. 3장 6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느니라. 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아볼로가 너지요. 자, 그리고 나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4장 6절. 자,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뭘 삼았다고요?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여기에 바울과 아볼로가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볼로를 같은 위치에 이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 있는 이 아볼로는 더 깊이 더 성장되고 성숙됐다는 거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보십시오. 요 부분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이 자리에 들어가느냐? 여기서 이제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에게 뭐냐면 정말 이제 여러분이 사무쳐야 돼요. 내가 죽을 죄인이 아니면 여러분 안 바뀝니다. 예수가 답이 안 돼요. 그냥 여러분이 요래 살아보는 거라. 자,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여기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따라합시다. 6절에 보십시오. 다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시되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자, 두 번째 있습니다. 7절입니다. 심는 이나 따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 부분이 느껴져야 돼요. 이 자리에 들어갔다 나와야 아무것도 아닌 자리가 되어야 이제 아무것도 되는 자리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눈이 떠져야 되고 이게 자꾸 열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요 부분이 딱 되면 뭐가 보이느냐? 요게 보여요. 이게 성령의 사역자예요. 요게 되면 여러분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살아나고 이 역사들이 여기 있는
아볼로에게도 일어났고 아볼로에게 일어났고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 역사가 내 역사가 일어납니다.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심는 이와 물리는 한 가지니 각각 자기가 일한 데는 뭘 받느니라? 하나님의 상이 보여요. 이 상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아볼로가 받았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속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교제가 실제 되게 해 주십시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셔야 돼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되고 받으셔야 되고 그 힘이 여러분 속에 와야 돼요. 이게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교통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이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으면 여러분 속에 뭐가 나타나냐? 성령이 함께합니다. 함께하는 증거가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열립니다. 영안이 열려요.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힘있게 여러분의 하는 그 일을 여기 있는 아볼로를 돕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힘있게 밀어주세요. 이 삶이 나타나면 여러분의 삶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눌리는 게 아니라 누림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 은혜가 나의 은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이 아볼로가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주님, 우리도 여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엎드리면 주의 마음이 부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어지는 이 은혜가 은혜의 깊은 자림을 깨닫고 이 삶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볼로에게 주셨던 깊은 은혜를 저도 받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아볼로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하나님 내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감격 속에 힘있게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삶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누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